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가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들 성문이하고 제가 요즘 약속을 하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사진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민이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성민이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민이가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성민이에게는 더 집중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민이에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성민이에게 약속을 해요. 성민아, 네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네가 아빠 말, 엄마 말 잘 듣고 또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면 아빠가 너에게 선물을 할게 하면, 성민이가 무엇을 원하니 했으면 성민이가 저게 태극천자문이에요. 성민이가 좋아하는 오늘 태극천자문인데, 아빠 저 태극천자문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성민이하고 저하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아빠는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한 주 동안에 아빠, 엄마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태극천자문을 사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성민이는 이제 어떤 기대를 가질까요? 성민이는 이제 아빠가 태극천자문을 사준대 라는 그 약속과 또한 그 약속을 지키는 아빠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성민이는 한 주 동안에 오래 참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한 주가 오래 참는 거라고 한 달은 돼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민에게는 일주일은 정말 오래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민이는 이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본능을 따라가지 않아요. 절제하기 시작해요. 소리 지르는 거,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 짜증내는 거, 그리고 자기가 또 아빠 엄마가 얘기했을 때 저 싫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들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또 애를 써요. 언제 동안요? 한 주 동안, 그 시간 동안 말이죠. 그래서 성민이가요, 그래서 저거를 태극천자문을 저는 보니까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1탄, 2탄, 3탄, 4탄, 5탄에서 5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6탄을 또 약속을 할 건데, 성민에게 있어서는 오래 참아요. 왜 오래 참을까요? 아빠의 이 약속, 그 약속 태극천자문을 받을 거야, 카드를 받을 거야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믿음을 가지고 태극천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 성민이는 한 주 동안을 오래 참는 그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났어요. 그럼 성민이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받았죠. 왜냐하면 성민이는 오래 참아서 아빠의 약속한 대로 그것을 성취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빠의 약속과 아들의 그 믿음과 오래 참음이 그것을 약속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우리 12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받고 있는 유대계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으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성취한 사람들을 너희들이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받은 사람들, 성취한 사람들은 그 앞에 보니까 두 단어가 따라가죠. 무엇을 통해서 받았어요?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리는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줬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거야라는 그 믿음의 신뢰 속에서 이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네, 태극천잠 아니죠. 네, 여기 나온 선배들은 태극천잠을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여러분들 성취하고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썼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써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데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 같은 경우는요, 지금의 북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희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가족이 어떻게 하죠? 생명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회부터 고립될 수 있는 거, 직장에 빼앗기는 상황인 거죠. 로마 황제와 군대에 의해서 생명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속에서 배척당해서 고립되어지는 그 위협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믿는 신앙들을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죠? 포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에게는 믿음과 오래 참으로 가능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서도 지금 필요한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오래 참이 필요하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샘플을 이야기해 줘요. 믿음과 오래 참으로 하나님의 상속, 약속을 받았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본보기를 둡니다. 그것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죠? 그 위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이 나와요. 우리 잠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잠깐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였었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성취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22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큰 후손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사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여러분들 그 씨 이삭이 난 지는 25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성취를 통해서 이삭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25년을 참은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나중에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데 그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는 85년이 걸린 거예요. 85년이 지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현재 민족이 이룰 때까지는 여러분들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면 후손 중에서 예수가 나와요. 근데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천하 만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고 천국에서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또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한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는 25년, 그리고 나중에 후손이 생길 때까지는 85년. 여러분들 이것들이 아브라함은요 기다려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기다리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그 오래 참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내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아브라함은 25년과 그 세월들을 버티고 견디고 나갔던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그 속에 있을 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야 라는 여러분들 이 사실 속에서 그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중간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어떡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본보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떡하죠? 확실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든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죠? 맹세까지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더하기 위해서 맹세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바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름의 맹세를 하면서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요. 그 약속대로 돼요. 그럼 필요했던 것은 누구예요? 그것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필요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특히 그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견디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세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상관들 속에서 예수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서 저자 썼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어려움에 썼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삶에 무너졌었을 때, 불안했었을 때 의심 들 수밖에 없죠. 그랬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상황 속에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붙잡아야 된다. 그 샘플이 아브라함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85년 동안 안에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민족을 이뤘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증인되지 않냐.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 예수, 너희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그 예수, 너희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버리면 소망이 사라진다. 그 때문에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뒤쫓는 그 약속을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오히려 힘들수록 그것을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고 계속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지금 그 약속을 다시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가나니 그리로 가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이 받으니까 예수를 떠나고 있는데 그건 소망을 버리는 것이다. 근데 오히려 이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의 안정을 너희들이 붙잡기 위해서는 바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안 된다. 근데 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면서 지금 성막의 지성소와 대제사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은 우리는 성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이동식, 하나님의 집, 성막이에요. 저기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신 곳이 구체적으로 저기 보면 집 같은 데 있죠. 거기가 성소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 그런 연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바깥을 성막이라고 얘기하고 집 모양을 성소라고 얘기하고 그 성소 안에 우리만 하면 부모님이 계신 안방격인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가장 끝에 있는 곳에 저렇게 휘장을 열어보면 가운데 있는 것처럼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임재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저기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지금 오른쪽 그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요, 저기 있는 지성소에는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지성소, 여기 말하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예수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인 예수가 저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똑같이 예수님께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공포와 죽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의 원수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공포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리는 이 속에서 누가 여러분들 이 생명을 다시 영생을 갖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빼앗기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현실을 공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저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바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고 또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소망을 우리 영혼의 닷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다에서 폭풍이 올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죠? 닷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밑에 거기다가 그렇죠? 움직이지 않도록 닷을 내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바다 속에서 왜 우리에게 폭풍이 없습니까? 왜 환란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닷이 없다면
그렇죠.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소망이 다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께 소망을 두게 되어진다면 이 소망이 어떻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이 지성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버리면 안 된다.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더라도 이 소망이 되신 예수를 버리면 안 되고, 나중에 우리가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은 죽음을 우리가 여러분들 영생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예수를 계속해서 붙잡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좀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어떤, 내가 마치 뭐 할까요? 내가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내가 짬뽕 먹을까? 아니면 내가 액세서리를 귀를 할까 말까? 이런 것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여러분들 이 공포에서 벗어나느냐,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고,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 시련과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이것을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취미의 저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절대 예수를 포기하면 안 된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고난에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것은 다스 없이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해서 결국 멸하게 되어진 거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쨌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했던 것을 가지고 또 정보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유익하고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것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쨌든 것 이슈가 된 것도 있지만, 저는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한 가지 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 아시나요?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은 영화에도 나왔었고요. 또한 교회 오빠 이관희 해갖고요 책에도 나왔어요. 근데 이관희 집사님은 39살 그때 대장암을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그 고통과 시험 가운데 속에 들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이것도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있다면 수많은 어려움과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주님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관희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소천을 했죠. 아내와 딸이 남은 거예요. 오은재 집사님이신데, 오은재 집사님에게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오은재 집사님은 그래 최근에 나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가 보다라고 갔는데, 사실 제작진은 오은재 집사님이 인터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하나의 어떤 의도되어진 어떤 세팅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오은재 집사님은 알지 못하고 인터뷰 현장 갔어요. 여러 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상대방이, 여러분들 아나운서가 질문지에 따라서 질문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녀들은 어떠세요? 또 요즘 같은 경우 또 어려움은 무엇이세요?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이런 것들 쭉 인터뷰를 하다가 잠깐 이 인터뷰에 있었던 아나운서가요, 질문자가 잠깐 자리를 비워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공간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은주야, 잘 지냈어? 오빠야. 은주야, 오빠는 너 보고 싶었어? 너는 어떻게 지내? 하면서 편지글이 낭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론 여러분들 이관희 집사님이 평소에 인터뷰했던 것과 또 그분의 간증했던 것과 또한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음성 파일을 해갖고 그것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어갖고요 편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편지가 끝나자 욥기 1장이 남편의 목소리로 낭독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성경 66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편 목소리 된 오디오 성경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읽어주는 성경이 된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 순간에 은주야, 오빠야 잘했었으니까요. 그 소리 듣자마자 울더라고요. 오빠 보고 싶었다고. 근데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오빠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울면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거 상황들이 진행되어진 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뷰했었던 그분에게 아나운서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천국에 왔는 줄 알았어요. 오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웃으면서 유머도 하더라고요. 오빠 목소리를 들려줬으니까, 오빠 목소리가 부활해서 재생해서 나게 들렸으니까 나중에 오빠 모습도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단지 프로그램의 제작일까요? 단지 목소리를 듣고서 한 사람의 위로로 끝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송 프로그램에서 감동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했던 그 프로그램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 목소리도 들려주지만 그가 웃으면서 남편이 그럼 다음에는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또 네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는 남편이 여러분들 AI로 재생되어진 여러분들 남편을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짐에 또 형상으로 어떻게 꾸며진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그 소망을 가진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현실 속에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그 지능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 기독교와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 말하는 이 기독교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계신가요? 친척들에게 여러분들 조롱도 당하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나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멀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소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죽음을 이기는 영생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가족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들 그 기회를 여러분들 박탈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삶 속에 어떤 자자를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영혼의 닻이 죽었죠. 내 소망의 닻을 올리면 말미암아 폭풍 속에서 휘는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능력과 이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예수 포기하면 안 된다. 그건 소망을 걷어버리는 것이다. 닷을 걷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닷을 걷어본다면 너희들의 바다 속에서 어떻게 하고 버리겠느냐. 제발 부탁인데 예수 잠시 고난당하지만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확실한 여러분들 그 약속이 있다.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를 계속 붙잡게 된다면 이 땅의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히브리서 저자가 고난당하고 있는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성품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어떻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성품이 진실할지라도 지키고 싶다 할지라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요 믿는 주님은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거 행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 그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자그만치 1년, 2년,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올 생각도 않고요. 아내는 더 그렇죠. 더 반대가 심하고요. 부모는 오히려 예수 믿는 저를 핍박을 해요. 자녀들은요, 세상 속에 나가 있고요. 자녀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도요, 자녀들은 전혀 끔찍도 하지 않고 있어요. 목사님, 이제 기도를 그만둬야 되나요? 언제까지 가족과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이 된 거죠. 왜냐하면 아무런 흔적조차도, 돌아올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 조지 밀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조지 밀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조지 밀러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그마치 그는 고아를 통해서 10,000명의 아이들을 살렸으니까, 교육했으니까 그의 생애 동안요, 그는 기도 응답을요 5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그가 낙심하는 상황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만두고 싶은 상황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 책에서는 조지 밀러의 일생의 속에서 그의 책에서는 조지 밀러의 오래 참음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비결 속에서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것까지 오래 참음을 반드시 조지 밀러는 그 일기 속에서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지 밀러에게는 자기와 교제하고 있는 5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해 달라고요. 그래서 1년 6개월 후에 한 친구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4명이 남았죠. 조지 밀러는 계속해서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5년 후에 또 한 명이 교제했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3명이 남았죠. 그 3명을 위해서 주님, 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5년 기도 응답에 대한 6년 후에, 그러니까 11년 후에 한 사람의 또한 친구가 돌아옵니다. 2사람이 남았죠. 근데 조지 밀러가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에 자그마치 24년 돼서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조지 밀러가 죽기 그 직전에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한 친구가 남았잖아요. 한 친구는 그러면 조지 밀러가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잖아요. 그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몇 달 후에 그가 교회에 나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그 친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그는 붙잡았었고 오래 참았었고, 그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친구들, 전혀 기미가 없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하나님까지 하루씩 전진해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망이 결국 어떻게 하죠? 그것이 결국은 응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라는 것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요. 여러분들, 거둡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추수를 기다리면서 참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농부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떠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소망을 포기합니까?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그 닷을 올리지 마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그만두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의 그 미래와 현재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은, 이것은 멸하는 것이고 절망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농부가 눈물의 씨를 뿌리면 거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흘려지는 그 눈물, 조지 밀러에게, 아까 그 조지 밀러가 돌아왔던 여러분들 그 친구가, 마지막 친구가 52년 걸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거죠. 친구를 위해서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의 씨앗을 주께서 기억하셨고, 그 외침을 기억하셔서 조지 밀러가 살아생전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추수를, 그 영혼을 거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히브리서를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심한 통곡과 간구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들 오래 참음의 증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우리까지 위해서 그 고통과 죽음과 절망의 그 어둠의 모든 것들을 참으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과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으로 주님께 기도와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두신 것처럼 그 영혼을 주께서 수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영혼을 주님께 오늘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손주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지만 다시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다시 부탁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조지 물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었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오늘도 붙잡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릴게요.